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또 화제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또 속죄제를 드리고 또한 이제 속건제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의 원칙을 또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8장은 위임식을 합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성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는 사건이 났죠. 왜냐하면 다신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불로 하지 않고 다른 불로 드렸다는 것이죠. 또 백성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백성들이 가정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10장에서는 이 먹는 음식에 대한 가증한 음식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12장은 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3장, 14장은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한 얘기, 이런 그 불결한 것들, 거룩하지 못된 것들에 대해서 구별을 시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이제 모든 것들이 피로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7장에서는 피를 조심하라. 피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피를 흘리게 하거나 마시게 하나 하지 말라는 거죠. 피는 다 하나님께 속한,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 19, 20장은 다시 백성들의 성결에서 어떻게 성결할 것인가, 성결할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애기들이 밖에 나가서 막 뒹굴고 막 옷 다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오죠. 그러면 왜 바로 와서 밥 먹어라 하면 그냥 바로 밥 먹으면 안 된대. 다 옷 벗고 씻고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와서 밥도 먹고 그리고 좀 놀다가 공부 좀 하다가 잠 좀 자라. 그렇습니다. 밖에 노는 것은 더럽지만은 집안에는 깨끗하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들 성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장부터 22장까지는 다시 제사장들이 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면 그 16장, 17장에서 대속죄일의 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전에는 11장에서 15장까지는 거룩한 백성, 또 이제 18, 19, 20장까지는 또 이제 거룩한 백성, 그리고 이제 8장, 9장, 10장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백성 다음에는 또 거룩한 제사장, 21장에서 22장까지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백성들의 위치에서 얘기하고 또 제사장의 위치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21장에서 제사장의 자격, 제사장의 성결, 가정관리, 신체적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사장의 자손들이 태어나면 이런 신체적인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22장에는 성물과 희생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대하면 끊어진다, 죽습니다. 성물에 대할 수 있는 자격, 또 이제 흠 없는 제물만을 드리라. 거룩한 백성 또 만들려고 건져낸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 자기를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옷을 이제 물로 씻고 또 피로 씻어서 발라서 옷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르고 또 제물도 깨끗해야 되고 자, 제사장도 또 백성들도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그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도 거룩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 백성들 하나님께에게 나올 때 반드시 피로써 나와야 깨끗해져야 이제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 심판 주시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 볼 때 우리 속에 죄는 안 보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므로 다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다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음으로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 목적 자체가 거룩에 있는데 그냥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참 유감스럽게도 예배에 거룩함이 없다는 거죠. 제사장 되는데 결격 사유를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22장은 성물을 먹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 25장에는 축제입니다. 7대 절기입니다.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우리가 알면 참 좋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육의 핵심이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의 축제, 페스티벌이죠. 우리가 남미, 특별히 브라질 같은데 얼마나 이 페스티벌이 요란합니까? 또 미국도 페스티벌이 있죠. 자, 23장에서 7대 절기는 이 안식일을 빼고 7대 절기를 말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이제 초막절 그렇습니다. 자, 5대 제사, 7대 절기 우리가 꼭 알면 대단히 좋고 우리 목회자들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5대 제사와 7대 절기만 잘 알아도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를 말할 수 있죠. 6월절, 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파절, 속죄절,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누죠.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데 이 오순절 전에는 전반기가 있고 오순절 후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죠. 이 오순절이 중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날짜를 볼 때는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성경의 원력이고 우리 유대 나라 현대로 봐서는 이때가 1월이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1월 10일 속죄일이고 1월 15일 또 초막절이 이렇게 싱합니다. 이스라엘역은 7월인 것을 이 민간역으로는 1월이다 하는 것도 이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24장의 성결을 유지하는 법, 등불 관리하라는 거지. 등불. 이제 떡상 24장, 23장이 7대 절기를 말한다면 24장은 이 등불 관리를 하라.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 성전 안에는 반드시 불이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꺼지지 마라. 성전 안에 보면 가정에서도 사업장에도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중간에 또 기도하고 또 끝나고 또 잘 안전하게 맞춰서 잤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떡상이 있어요. 떡상. 우리가 늘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의 밥을 우리가 먹어야 돼. 요즘은 유튜브들이 있고 하니까 직장들도 쉬는 시간 또 한가한 시간에도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늘, 천국이 어떻게 생긴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 가려면 영어도 좀 배워야 되고, 또 미국이 어떻게 생긴가, 또 미국 정치는 어떤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에 가면 트름하면 돼. 우리는 그냥 밥 먹고 나한테 이빨을 쑤시고 트름하면 절대 트름하면 안 되고, 또 이제, 말하자면 커피를 마셔도 후룩후룩 마시면 안 돼요. 아무리 뜨거워도 소리 없이 마셔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에도 코를 탱탱 푸는 건 또 실례가 아니에요. 이게 문화예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코 풀면 안 되잖아요. 참,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아는 게 참 중요하듯이 우리가 천국의 문화와 천국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렇게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말씀과 또 이제 먹을 것과 국물이든지 뭐 차든지 물이 있어야 되죠. 밥이 있고 국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제는 말씀 성령의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24장에서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결해진다,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살상에 대한 배상법을 말하고 너 짐승을 죽였다더니 배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5장에는 안식년과 신년이 나옵니다. 안식일, 안식년, 신년이 우리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음을 설명할 때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 쉽죠.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복음을 설명하죠. 안식일입니다. 이제 매 7일마다 돌아오죠. 6일 지나고 난 뒤에 7일째 돌아오면 그때는 쉬라는 거죠. 안식일을 그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날이 복을 다 넣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미국 사람도 복을, 우리 한국도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세 동안 창조하신 것을 그냥 이랬대 나를 그냥 바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은 그냥 아주 청년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다 누린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예비된 이제 방에다가 또 좋은 그 옷에다가 또 이불에다가 또 젖에다가 모든 거 이렇게 그냥 태어나서 누리는 거예요. 뭐 태어나가지고 무슨 일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이렇게 잘하는 것이 그거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잘 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년째는 안식년이 오고 그 다음에 77에 49 다음에 50년 때는 희년이 온다. 이 안식일 또 이 7대 절기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이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걸 누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은혜를 받는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 떠나서 탕자처럼 돼지우리 해서 멸시천재 조롱받고 줄여 죽는 이체에서 다시 아들로 위치로 살찐 송아지를 먹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먹고 신발 신고 이제 부잣집 아들로 상속자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부하를 올리고 춤을 추는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궁핍과 낮아짐과 멸시천재와 가난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고 또 복음 12강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레위기 또 이제 또 에베소서 교회론에도 배우고 또 이렇게 그 레위기를 배우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들을 다 이 보물선 찾기처럼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수고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담이 태어나서 안식을 하고 또 부모가 수고해서 또 이제 어린 갓난아이가 또 다 누리는 것처럼 죄의 책임은 다 우리 주님 십자가로 다 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또 예수님이 누리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상급 주시오. 뭘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다 하나님 예비한 걸 우리가 누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마련한 거 직장이고 뭐고 해서 내가 조금 수고한 것 뿐이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습니다. 사업도 주셨으면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들이 이게 7대 절기가 되겠죠. 자, 6월절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 우리는 대가 없이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우리 또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지 않고 그 피가 없으면 피에 가려움이 없으면 다 이제 장자들이 할아버지 장자, 아버지 장자, 자기 장자, 아들 순장자 다 죽는 거죠. 줄초상이 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피를 바르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진다는 걸 알아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은 무교병,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늘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성경 핵심은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거죠. 자, 대신 누룩을 제거하는, 가정에서 누룩을, 죄를 제거하라는 거죠. 우리가 집에 곰팡이 있으면 늘 닦아내고 청소, 더러워지면 깎아내듯이 우리는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사업장에도 우리가 문제 가서 회개하고 더러운 것 청소하듯이 예수의 피로 다 씻으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내게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이제 우리들 앞장서서 첫 열매가 돼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 율법을 받는 날이고, 신약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성령으로 다시 예수님이 만왕여왕 만주의 주께서 오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미국에 계신 예수님이 한국에 안 계시죠. 그러나 성령으로는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 계시고 중국에도 다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오순절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또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늘 물어보면 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는 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누가 성경을 가르쳐 줄 분이 없었지만 지나가 보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서 참 복된 목회 선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또 영상을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게 하셨구나. 자, 예수님을 따라서 50일째 되는 우리가 거룩한 열매로 바쳐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때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 부른 거죠. 자,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 이제 복음의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의 종말, 또 말하자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이제 나팔, 유대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고,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가서,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법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인들 못 받게 돼 있어. 근데 그냥 우크라이나 이런데 막 그냥 하도 그냥 전쟁이나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유대인이라 하면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지 점검도 않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가서 이제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회개하는 날이죠.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 뭐예요? 교회 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서 내가 누린 것들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주고, 우리가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자녀들이 복을 받죠. 또 손주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제 그 대대로 이렇게 자꾸 나눠주는 거죠. 교회 생활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말하자면 천년왕국입니다. 이 장막절이 1000년 동안 이 잔치를 베푸는 거죠. 첫 창조,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0년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마지막 축제가 이게 바로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그 학교 조금 다닐 때 설교를 하게 됐어요. 영어로 설교했더니 I enjoy your service. 나는 예배를 즐겼다. 나는 너의 설교를 즐겼다. 그래서 아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야지 예배를 즐겼다. 그런데 그게 영어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성경에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만나면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 아빠 엄마가 선물 사오고 오면 안아주고 해서 아빠 엄마를 즐거워하고, 또 아빠 엄마는 또 아기들을 안고 그들에게 맛있는 밥을 주고 또 음식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그들이 좋아하면 또 그들이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즐기듯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복 주시고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하시고 또 가난한 민족들을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복 받아서 이렇게 좋은 자가용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옛날에는 뭐 선교사님들이 차 타고 가면 뒤에 그냥 따라가서 그냥 그 휘발유나 맞고 그냥 먼지나 맞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그 좋은 세단 차를 타고 간다는 거죠. 이 7대 절개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지 점검하는 안식년이 되면 세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첫째, 빚을 탕감받습니다. 땅의 휴식 기간입니다. 안식. 그 다음에는 종이 해방됩니다. 안식년은 더 확대되어서 신년이 되고, 신년 때는 뭡니까? 기업으로 돌아가는, 모든 땅들도 다시 이제 팔아먹더라도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고 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서 누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그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면 복음 전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또 우리도 이제 가나안 나라에 가서 예수 믿고 이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음을 전해서 요즘 그 아시아 쪽에도 보면 상당히 30년 전보다 훨씬 잘 살고 복을 많이 받는, 그래도 우리 한국처럼 개인이 이렇게 복 받은 것은 유럽이나 미국도 한국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이 복을 우리 한국을 받았는데 이 복을 부지런히 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복 받아서 이웃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이제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또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또 이렇게 모세 또 이제 여호수아 칼렙과 같은 그런, 우리가 마치 그 에스컬레이터에 타면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막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돼 있는데 이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미운 짓만 안 하고 그냥 성령이 보내신 대로 교회 생활 잘하고 또 이렇게 그냥 하나님 대적하지 말고 죄종 대적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면 사는데 꼭 미운 짓하고 죄짓고 그냥 남의 험담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또 하면 우리가 수영할 때도 어때요? 그냥 나무떼기 잡으면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지가 막 뭘 하고 그러면 또 이 수영장에서 빠져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복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예비되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을 누림으로 살게 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복의 근원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력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